이어서 교독합니다. 라헬이 요셉을 낳았을 때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고향 나의 땅으로 가게 하시되 라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노니 내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그대로 있으라.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떻게 외삼촌을 섬겼는지 어떻게 외삼촌의 가축을 쳤는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라반이 이르되 내가 무엇으로 내게 주랴? 야곱이 이르되 외삼촌께서 내게 아무것도 주시지 않아도 나를 위하여 이 일을 행하시면 내가 다시 외삼촌의 양떼를 먹이고 지키리이다. 후일에 외삼촌께서 오셔서 내 품삯을 조사하실 때 나의 의가 내 대답이 되리이다. 내가 혹시 염소 중 아롱지지 아니한 것이나 점인 점 없는 것이나 양 중에 금지 아니한 것이거든 다 도둑질한 것으로 인정하소서. 그날에 그가 순염소 중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리고 암염소 중 흰 바탕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리고 양 중에 검은 것들을 가려 자기 아들들의 손에 맡기고 아멘. 좋은 아침입니다. 야곱의 스토리를 겉으로만 보면 매 속이고 사기치는 이야기 같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 속에 놀라운 복음을 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구속 역사로 보지 못하고 단순히 도덕률로만 보면 스스로 모순에 빠지고 마는 것이지요. 매 사기만 치는 야곱을 하나님은 복을 주고 두둔하고 있으니 말입니다. 오늘 본문은 출애굽의 축소판인 것입니다. 같이 살펴보면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야곱을 출라반시키시는지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5절입니다. 라헬이 요셉을 낳았을 때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고향 나의 땅으로 가게 하시되. 라헬이 요셉을 낳았을 때 라헬이 누구입니까? 잉태하지 못하던 여인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태를 막으셔서 말이지요. 잉태하지 못하던 여인이 아들을 낳은 때 무슨 의미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때인 것입니다. 사라가 이삭을 낳은 때요, 안식년과 희년이 도래한 때요, 구속 역사로 말하면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은 때인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백성이 더 이상 죄 아래에 있을 수 없는 것이지요. 마치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이 돌아오듯 귀환해야 하는 때인 것입니다. 라헬이 요셉을 낳자 야곱은 오래 머물러 있던 외삼촌 집에서 영적인 기지개를 펴며 일어납니다. 출애굽에도 같은 모습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400년이라는 긴 시간을 애굽에서 종살이 한 이스라엘이 어떻게 깨어나죠? 요셉을 모르던 새 왕조의 등장과 함께 모세가 태어남으로입니다. 영적으로 보면 지금 우리 교회도 이런 때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자리를 털고 일어날 때 말이지요. 입만 무성하고 열매는 없는 그런 허탄한 일에서 떠날 때 말입니다. 그리고 게으름과 나태함, 해도 소용이 없다는 이런 불신의 라반의 집을 떠날 때 말이지요. 야곱은 외삼촌에게 자기가 떠나는 것을 허락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라반이 쉽게 보내줄까요? 27절, 28절입니다.
라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노니 내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그대로 있으라. 또 이르되 내 품삯을 정하라. 내가 그것을 주리라. 라반은 지금 야곱으로 인해 자기가 복을 받은 줄 압니다. 그러니 쉽게 보내주겠습니까? 우리는 이 사실을 애굽에 내려간 이스라엘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애굽이 어떻게 7년 대기근을 극복했습니까? 바로 요셉입니다. 그뿐 아니라 그로부터 400년이 지난 후 애굽에 새로 세워진 왕조 또한 이스라엘로 인해 애굽이 왕성한 국가가 되었음을 압니다. 왜냐하면 그 큰 민족 이스라엘을 노예로 부리며 막대한 노동력을 착취하고 있었으니까요. 라반은 자기를 떠나려는 그를 붙잡기 위해 야곱에게 품삯을 정하러 갑니다. 겉으로만 보면 외삼촌 라반이 야곱을 굉장히 위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정말 그럴까요? 창세기 31장 41절입니다. 내가 외삼촌의 집에 있는 이 20년 동안 외삼촌의 두 딸을 위하여 14년, 외삼촌의 양떼를 위하여 6년을 외삼촌에게 봉사하였거니와 외삼촌께서 내 품삯을 10번이나 바꾸셨으며, 마치 라헬을 준다고 하고는 라헬을 주지 않고 레아를 준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것도 10번이나 말을 바꿨다고 하네요. 10번 말을 바꾼 이야기가 성경에 또 어디에 나옵니까? 출애굽을 할 때 애굽의 왕 바로 아닙니까? 그 또한 모세에게 10번이나 말을 바꾸지요. 이스라엘을 보낸다고 했다가 돌아서면 보내지 않았던 일 말입니다. 그렇게 말을 바꾸며 야곱을 잡으려고 한들 잡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애굽의 바로가 막을 수 있겠느냐 말입니다. 외삼촌 라반이 그리고 애굽의 바로가 그들의 길을 막으려고 하면 할수록 결국 하나님의 심판만 가중되고 자기의 불의만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금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막으려고 하면 할수록 인생들의 불의와 마귀의 실체가 들통나는 것 말이지요. 왜냐하면 사람의 길이 막을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의 길은 막을 수 없는 것이니까요. 피조물이 어떻게 조물주의 상대가 되겠습니까? 이때 야곱이 정한 품삯이 무엇입니까? 32절입니다. 오늘 내가 외삼촌의 양떼에 두루 다니며 그 양 중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과 검은 것을 가려내고 또 염소 중에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을 가려내리니 이 같은 것이 내 품삯이 되리이다. 아롱진 것, 점 있는 것, 검은 것, 구속 역사에서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보통 양들의 색깔이 어떤 색이죠? 대부분은 흰색입니다. 물론 양털은 옷을 말하는 것으로 의를 상징하는 것이고요. 창세기 3장에 나오는 하나님이 준비하신 가죽 옷도 양의 털로서 의를 상징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야곱이 선택한 아롱지고 검고 점 있는 양이란 결국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의롭지 못한 곧 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물론 구속 역사에서 본문에 나오는 야곱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물이고요. 예수님께서 자기의 집 곧 천국을 상속하기 위해 선택한 것은 바로 흰 양 곧 의인이 아닌 아롱지고 점이 있고 검은 죄인이라는 말입니다. 마태복음 9장 13절입니다.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야곱의 이러한 제안에 외삼촌 라반은 흔쾌히 승낙을 합니다. 물론 앞에서 살펴보았지만 품삯을 10번이나 주지 않으려고 말을 바꾸지만 말이지. 이렇게 서로 딜을 한 후 어떻게 합니까? 라반의 양떼와 염소떼 중 모든 얼룩무늬가 있는 수컷과 암컷, 점이 있는 암컷과 수컷, 검은 것들의 수컷과 암컷들을 다 골라냅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흰 양들과 섞이지 않게 사흘 길을 떨어지게 해서 라반이 자기 아들들에게 맡겨치게 하지. 다르게 말하면 야곱에게 품삯을 주지 않겠다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직 흰 양과 흰 염소, 수컷과 암컷 사이에서 얼룩지고 점이 있고 검은 양이나 염소가 나올 확률은 극히 희박하니까요. 수컷이나 암컷 중 하나라도 그런 것들이 있어야 아롱지거나 점이 있거나 아니면 검은 것이 나올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야곱은 우리의 상식과는 다르게 그것을 자기 품삯으로 정합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여기에는 크게 두 가지 영적인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첫째는 앞으로 야곱이 제시한 품값인 아롱지고 검고 점이 있는 양이나 염소가 나오면 그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곧 하나님이 주신 보상이라는 의미인 겁니다. 출애굽 때도 이스라엘이 애굽의 검은 보화를 탈취하지 않습니까? 그들의 품값으로 말이죠.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주어졌습니까? 출애굽기 12장 35절 36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근 패물과 의복을 구하며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마찬가지로 야곱의 품값 또한 이와 같았던 것이지요. 두 번째는 분명 흰 양들과 염소의 수컷과 암컷들을 모아 야곱이 칩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또다시 아롱지고 점이 있고 검은 새끼들이 태어나지요. 그것도 적게가 아니라 아주 많이 말입니다. 이것은 인생들 자체가 아담 곧 흙이요 먼지게 아무리 죄를 씻어낸다 할지라도 거기에서 나오는 열매는 흙이요 먼지인 죄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골라내고 또 골라낸다고 할지라도 말이지요. 다시 말해 매번 짐승을 잡아 제사함을 받는 제사를 드려도 또 죄를 짓는다는 그런 말입니다. 율법으로는 죄를 깨끗하게 할 수 없다는 그런 말이지요. 그 죄는 오직 하늘에서 온 의 곧 그리스도의 피로만 깨끗하게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나를 정결케 못하는 스스로에게서 난 율법의 의를 의지하지 마시고 우리를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 곧 은혜를 의지함으로 이제는 무거운 짐은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주신 가벼운 멍에 곧 은혜와 평강의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복음의 빚진 자, 사랑의 빚진 자로 사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맞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힘으로 내 의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죄를 정하게 할 수 없음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오직 우리를 정하게 하는 것은 그 아들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피 공로만이 우리를 정결하게 할 수 있사오니 나를 의지하지 않고 오직 주만 의지하며 오늘도 복음의 빚진 자로 사는 감사하며 찬양하며 우리 속에 있는 소망의 이유를 우리의 삶의 현장에 흘려보내며 사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새벽도 간과하는 기도 제목마다 주님 속히 들으시는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